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입니다. 제목은 기독교의 부활신앙인데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데 벼들은 잘 자라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연약한 식물은 말라 잎이 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생물들은 점점 속이 차고 잎은 진해지고 연그러가는 것처럼 이 더운 여름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볕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또는 환경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태양볕이 곡식들을 여물게 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속에 지혜가 연글고 용기가 연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독교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절도 오늘 우리 못지않게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 험한 세상에서 무엇을 꿈꾸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꿈꾸셨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지요.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승천하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었나요? 아,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게 이런 뜻이군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게 이런 뜻이군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해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선명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꿈을 배워가는 거죠. 오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배우지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삶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 형틀, 그것은 교회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도 전에 말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던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원망할 때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겠지요. 저희 할아버지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었죠.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일어날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선한 사람들은 어떤 부활? 살면 살수록 살맛 나는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이죠. 살면 살수록 이제 죽고 싶은 삶도 있지요. 이제 그만 살고 싶은 삶도 있죠. 그건 괴로움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나? 첫째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매정하고 무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너 다시는 안 본다 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1997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생회장 뽑는데 왠지 제가 미쳤는지 저도 회장하고 싶어요 하고 출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에 다른 친구가 큰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이도 출마를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신학대학원 학생인데 말이죠.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으로는 증오심이. 그날 학교 서점에 들러서 문득 어떤 책을 한 권 집었는데 오늘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 책을 훑어보다가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가장 후회될 일이 뭘까? 그 친구하고 원한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야, 우리 화해하자.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친구들 앞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 반 대표를 뽑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누가 뽑혔어요? 그 친구가 뽑혔어요. 그 친구가 우리 반을 대표한 후보가 된 거지요. 그리고 전체 학생 회장 선거에서 그 친구가 당선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았다면 저는 정말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죽는다. 이제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내가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조상님들도요. 그래가지고 조상의 낯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조상님의 낯을 볼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조상이고 뭐고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일, 비윤리적인 일,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마구 해버렸겠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에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한 가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화를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대학생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인생에는 왜 고난이 임하는지 이런 것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며 무슨 신들이 바람피는 이야기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고대의 그리스 현자들이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 그 신화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라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있어요. 신들이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판도라의 상자를 줬죠. 근데 이거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근데 인간이 호기심에 그 판도라 상자를 열었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뭔가 막 튀어나왔어요. 그 속에서 인간에게 해로운 재앙, 저주, 전쟁, 죽음, 인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뚜껑을 탁 닫으려고 보니까 마지막 하나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 그것이 뭐였죠? 그것은 희망이었대요. 희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내가 모르는 재앙, 슬픔, 그리고 전쟁, 죽음, 이런 모든 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희망에 있다. 희망이 있는 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지혜를 이 신화 속에 담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신화 속에 이 세상 사의 일들을 담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짧은 격언 속담 속에 지혜를 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보면서 즐거워하셨다고요. 내 마음에 든다. 너무 멋지다.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질병, 싸움, 전쟁, 그리고 죽음이 있잖아요. 점점 망가지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리스 신화는 그냥 판도라 상자 열었더니 세상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의 관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땅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즉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가인은 성을 쌓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욕심을 부리죠. 그렇게 할 때 자기 동생마저 죽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질병, 다툼, 전쟁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인간 때문에.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만 새롭게 고치시죠. 노아의 때에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고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꾸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고치려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하고 어지러운 것 치료하고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폭력이 난무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정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하고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야야야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러우니 내가 새로운 세상 천국을 줄게. 천국 가자. 그렇게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야야야 내가 아름답게 만든 세상 너희에게 맡겼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아닌 딴 거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있으니 너를 불러서 내가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지혜를 주겠고 능력도 주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주는 구역이 있지요. 그 구역을 잘 가꿀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잘 감당한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가만히 보면 질병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리고 죽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 만민을 부활을 하게 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완성하시고 고치고 그리고 고치다가 마지막 고치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을 몰아내면 이 모든 것이 다시 부활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지요. 저는 우리 교우들, 연세 많으신 교우들과 함께 지내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이가 들어가는 표가 나고 그럴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도 죽겠죠. 그럼 그렇게 죽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으면 좋을까요? 아이고 한평생 잘 살았다 하고 죽어요? 아이고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 하고 죽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중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한평생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썩고 부패하고 병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그날,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부활하는 그날에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숨을 거두어야 하겠죠.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회 오셔서 졸아도 좋고 주무셔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죽기 전에 아이고 하고 죽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새로운 몸을 예비하셔서 그 부활의 날에 내가 하나님을 뵈리라. 새로운 세상에 내가 다시금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날 부활하리라. 오 주여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다시는 볼일 없는 사람처럼 그 누구도 대하지 말자. 이 땅에서 바르게 살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몸도 쇠하여 가고 이 세상도 낡아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좌절, 절망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생각들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이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날에 이 몸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희망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 젊은 사람들 보고 아우 나도 너만큼 예쁠 때가 있었지 하고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잠깐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날 내가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뵈리라. 그때 우리 이덕순 집사님은 쩔뚝이는 다리 더 이상 없다. 이거 주렁막대기라고 그러죠. 주렁막대기 필요 없다 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사두개인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불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 없어. 그렇게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 주위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다 옳게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입으로 고백하지요. 우리 신앙 고백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로 그걸 믿어야 해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그렇다면 용서해야지. 그렇다면 분발해야지. 그렇다면 원수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걸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오늘 설교 분량에 비해서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믿지 못했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자들이 무덤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조차도 이 여자들이 실성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진짜 부활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 그들의 생각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먼 훗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지. 그 중간에 누가 한 사람 특별히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 부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몸으로 사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당황했겠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밖에 생각의 한도를 넘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이게 뭐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과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상하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귀신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리고 손을 만져보고 자기들 앞에서 생선 조각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확신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왜 부활하신 거야? 어쩌시려는 거야?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그리고 암송한 성경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사도행전 1장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를 뽑는 제목이죠.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 12명 말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뽑아서 우리 일을 감당하게 합시다. 그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것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고백하지만 노래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심각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믿었거든요. 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인데 왜 벌써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했는데 저는 그것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누군가 부활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것이 낡은 세상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있고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으로 확 열리는 그 세상에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 새로운 창조가 열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빚어졌고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이 새롭게 지금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제자들은 자신이 마치 아담처럼, 마치 노아처럼,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라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고 새롭게 자신들을 이해했어요. 무엇을 통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 부활 전에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잖아요. 마르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 그 일을 아담에게 맡겼는데 배신하고 떠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맡겼는데 배신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물려받는 사람들이고 주역이라고, 우리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이 열렸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 그리고 자신들이 그 새로운 세상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얘기 아닐까?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일으켜 내가 위에 앉게 할 터인데 왕을 삼을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또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즐겨 암송하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새롭게 확 이해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오셨구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 종이 예수님이죠. 교우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 설교를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어때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로구나. 그러면서 그 베드로 설교의 결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예언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받으실 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에서도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좀 지루하시죠? 그러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예언자들의 시편에 약속하신 바로 그분인데 이분이 바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온 세상의 왕이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주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확신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법정에 끌려가도 개의치 않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은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리면 바이든. 지금 우리나라는 장관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들 뿐인가요? 권력자 주변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많은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 장관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때로 진실을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 선생님이 너무 크고, 때때로 우리 교수님이 너무 크고, 때때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 마음은 딴 생각인데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내 친구가 너무 커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걔한테 진실을 말 못해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언제예요? 진실을 말 못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없는 소리 왜 해요?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해가 올까 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고요? 새 시대가 열렸고 우리가 그 시대의 주역이구나. 첫 번째 깨우침이죠. 대단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 깨우침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제자들이 당당하게 살게 된 거예요. 쪽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은 당당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서로 나누고 섬기니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거죠.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계속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우리에게 그분이 참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재산이나 쪽수를 가지고 자신의 자랑의 근거를 삼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시골 섬마을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제 점수를 학교 게시판 뒤에 붙여놨어요. 평균 몇 점? 79점. 시골에서는 79점만 받아도 반에서 1등인 거예요. 그런데 광주로 와봤어요. 전라남도 광주 와보니까 어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든지 간에 제가 고3 때는 여기 머리가 싹 빠졌어요. 스트레스. 섬마을에서 뛰어놀기 바빴는데 그래도 1등 했는데 광주에 고등학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정석을 끝냈더라고. 나는 정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와봤어요. 서울에 와보니까 또 전국에서 모인 인재들이 모이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상장을 받으면 어머니가 벽에다가 붙여놔가지고 우리 아들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업에서 뒤떨어지고 내 후배들보다 더 늦게 졸업하고 학사 경고받고 막 낙방하고 그런 거 하면서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자랑으로 믿고 있는 거요.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바람 불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을 의지하는 거, 마병을 의지하는 거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뭘 의지하겠어요? 인맥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규모나 등등이겠죠. 그런 거 다 헛거라고요.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큰 권세 앞에서 거짓말하고 마음이 없는 소리 하겠죠.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야지. 종으로 사는 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종.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경험한 거예요. 해방받는 말은 종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저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학벌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내세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벌의 종살이죠. 근데 점점 큰 세상으로 올 때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자유가 없이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금 깨닫고 보니까 진짜 종살이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말 못하는 거. 뭐 때문에?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이게 진짜 종살이로구나. 그래서 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 뭐죠? 죄와 사망의 법. 사실은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사람을 왜 죽여요? 자기가 죽을까 봐. 사람을 왜 죽여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마치 애굽의 파라오를 주님이 무찌르시고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인간을 붙들고 있는 그 죄,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너 먼저 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죄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를. 그래서 사람을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겐 어렵지만 뭐예요? 야,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죄 또는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니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 가운데 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너그럽고 양보하고 베풀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랬기 때문에 그 부잣집의 노예로 일하는 사람이 그 부잣집 주인을 전도한 거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로마 황제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궁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고관 대작이라서 no. 사람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뭘 알아봐요? 나는 돈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 저 사람한테 행복이 있다면 그를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도들이 깨달았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해방됐어,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돈으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타이틀로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일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오늘 저는 설교 시작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오늘 설교가 끝나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계속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끝나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요? 하고 이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한다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사도들이 가졌던 그 확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가 입에 벌려서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저 말씀 사실이에요 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서 나의 확신이 될 때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설교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끝? No. 절대 그렇게 되면 발전 없어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면 또는 오늘 설교 왜 그렇게 졸려요? 상관없어요. 이걸 출발점으로 삼으면 돼요. 이 출발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것은 3가지였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주역이 되었다 하는 확신. 2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그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헌신하고 충성하자. 3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말하자면 애굽의 포로의 종살이의 족쇄를 끊어버리신 그 출애굽 사건처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실 것이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아래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가르침을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 확신 가운데 산다면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위협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여기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그 유희, 즐거움에 동참해가지고 열광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즐거워하지 않지? 저들의 뭐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 그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품격의 삶, 그것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왜요? 이것이 교회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생긴 확신이니까요. 더 이상 낡은 또는 속된 말로 하면은 비뚤어진 세상, 그것이 정상이고 어쩔 수 없다고 비관적인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로 말하면 유무상통의 일이 일어난 거고. 그렇죠? 강한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델이 될 수 있었어요. 단지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떤 존재고 어떤 세상이 열렸고 지금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새 눈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눈이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먹다가 눈이 떡 떼어가지고 이분이 그분이네 하고 그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새로운 깨우침을 가지게 됐는데, 그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이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세상을 펼쳐가실 거야. 우리가 하면 세상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어. 교회가 이런 프라이드를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 저 예루살렘의 빛나는 헤롯 성전이 번쩍거리고 있었지만 거기 하나님 안 계셔 하고 자신들이 모인 그 소그룹의 가정,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